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가장 선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세상은 이 일에 대해서 사실 그 뜻도 알지 못하죠. 어쩌면 그들은 기독교가 자기들의 교세를 확증하는 것 정도밖에 아마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요, 제가 이제 꼭 독성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넣습니다마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는 할 수 있어요? 일단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주변에 하여간 내가 알고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하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그 영혼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시란 말입니다. 여기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꼭 저처럼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이렇게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계의 수단, 먹고 살기 위한 수단만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축복해 주시되 그들의 삶,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서 있는 곳, 그들이 만나는 그곳에서 그들의 입과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가장 확실하고 큰 명분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달라는데, 하나님,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고생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먹고 살 거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상 앞에 구하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어디까지 내려가기를?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열었다. 이 말은 가장 낮은 자리,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은 그렇게 가치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밭을 보라, 세상을 보라, 주변의 사람들을 보라. 희어들어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시선으로는요, 저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꿈쩍도 안 할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요, 지금 다 익어가지고 얼른 추수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는 희어져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주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혼의 가치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떨어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슴과 심정으로 애절하고
강렬한 심정으로 여러분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이었는가, 오늘 이 본문에도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그의 눈높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읽겠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보하여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무엇까지도 읽겠습니다. 우리의 무엇까지도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뭐함은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의 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특별히 이뻐 보였을까요?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에게 특별히 잘한 것일까요? 이게 영혼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눈이었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복음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서 그분이 주신 복, 형통 이거 다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감추어진 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모른 척 그냥 눈앞에 손에 잡히는 거, 먹고 마시고 사는 거, 문제, 고난, 그냥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일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바울이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한 영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원래 전도를 잘하는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바로 이 복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이 말씀에 그들이 부딪힌 거예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소원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영혼을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복음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을 그들에게 주기를 뭐했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저함이나 고민이 전혀 없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 주고 내 목숨 던지는 거예요. 그런 늘 기쁨으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제정신입니까? 아니, 목숨이 2개도 아니고 몇 개도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목숨만큼 크고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목숨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깨닫고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셔도요, 우리 지금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에녹처럼 사십시오. 엘리야처럼 사십시오. 물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나는 짜잔짠짠짠 휴거돼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기대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이미 선고된, 정하여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을 생명입니다. 이 몸뚱아리, 이 생명 지키겠다고 우리가 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목숨이 없고서 무슨 돈이 의미가 있어요? 목숨이 없는데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숨이 없는데 내가 뭐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숨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한다면 내 인생, 내 목숨까지도 주저함없이 기쁨으로 내던질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말씀이지만 이 새벽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주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앞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바울도 얼마든지 안락하고 평안한 목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어떻게 했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했으니, 정확하게 표현된 겁니다. 한번 더 씁니다.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교회에 초신자들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아기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에서도 끝까지 다,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는 거예요. 먹을 때, 입을 때, 씻을 때, 심지어 응가를 했을 때, 아프면, 짜증나면, 뭐가 불편하면 쟤는 그냥 깡패예요. 그냥 울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맞춰줘야 돼, 안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키웠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운 겁니다.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라들어서 이렇게 초신자들을 섬기면요, 그들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영혼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9절 읽겠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어떻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뭐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은 안정적인 고정된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순회를 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에 보장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의 삶을 밤낮으로 일하면서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누구도 하나님도 증인이시도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한번 땄습니다. 믿는 자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고자 했다.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어렵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덕이 되고 본이 돼야 되니까. 우리 앞에 세우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복음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옳고 흠없이 행해야 돼요. 11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너희 성도 각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했다. 이렇게 한 이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무엇까지도,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땅을 치면서 가장 크게 후회할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걸, 이걸 후회할까요? 우리 자식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고 올 걸, 이걸 후회할까요? 내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왔는데 나는 왜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실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새벽에 바울의 그러한 삶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기쁘게 던질 만한 우리 인생과 삶의 최고의 가치, 그것이 영혼 구원이요 복음 전도라는 것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제가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갔죠. 하나님, 내가 목숨까지는 못 던져도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내 기도의 한 부분이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 내가 도구가 되고 내가 통로가 되어 주옵소서. 이런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고 이런 복음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과 삶에 중요한 믿음의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